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이 찬양이 너무 좋은데 445장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1절에 등장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저 북쪽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 북쪽에 있으면 외부의 침입에 노출이 되어서 늘 고통당하는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살라지는 것처럼 전쟁이 그쳤다라는 의미입니다. 7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그 모든 억압과 고통과 전쟁과 그 모든 것들이 다 그쳐지고 평강의 왕이 올 때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참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열심은 우리가 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들을 이루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예전에 이제 그랬는데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역시 이 이스라엘 땅 저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여기 스불론과 납달리 못지않게 이방의 이 갈릴리 지역도 북쪽에 있다 보니까 이방의 침입에 늘 노출이 되어서 아수르가 침입할 때도 바벨론이 침입할 때도 하여튼 고통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유대 사람들에게조차도 너무나 변방이기 때문에 천대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 갈릴리는 저주받은 땅이야 이렇게 인식될 정도로 그런 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의 땅이었던 건데 이사야는 그곳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겁니다. 흑암의 땅에 빛이 비칠 것을 예언했어요. 이 흑암의 땅에 사실 이제 그 북쪽 지역도 흑암의 땅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흑암의 땅이잖아요.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이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면 어디에 비춰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할 때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한 군데 빛을 비추시겠다 하면 우리는 기대하기를 서울에 비추시겠지. 왜냐하면 정치와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니까 성전도 그곳에 있고 그래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비추겠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 이방의 갈릴리에서, 이제 갈릴리가 이방 땅은 아니지만 워낙 변방이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불린 거예요. 그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일하게 된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예언인지 몰라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이 그러했는데 실제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갈릴리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을 제외하고는 갈릴리에서 늘 사역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가족이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언급을 하면서 이사야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죄악으로 캄캄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 믿습니다. 비추실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는 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특별한 이름들을 갖게 됩니다. 어깨에는 정사를 맸다 그랬어요. 이 정사를 맸다고 하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스림. 그 아기가 우리를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기묘자다 그랬어요. 메시아는 아주 기묘한 일들,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아주 신비로운 그러한 사역들을 행하셨죠. 모사다 그랬어요. 모사.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그 지혜로움에 깜짝 놀라서 아니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지혜로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랬어요. 아기인데 아기의 본질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기의 본질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임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메시아는 아기로 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비롭죠? 대림절 기간에 마침 이 이사야서 이 대목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자체가 참 하나님의 깊은 은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임하시는 배후에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까 우리 마지막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라고 하는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원 뜻을 보면 질투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뺏길까봐, 악한 영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뺏길까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셨고 또 곧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열심 위에 그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심 위에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세우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흑암의 땅은 땅끝 그 선교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변이 흑암의 땅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흑암의 땅일 수 있고, 우리 일터가 흑암의 땅일 수 있고, 우리 이웃들과의 그 자리가 흑암의 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땅이 별게 아니에요. 주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그곳이 흑암의 땅인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혹 우리 교회에 주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여기가 흑암의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기는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죄악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했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이 돌이켜 바뀌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어둠이 깃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뀌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악에게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심을 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자꾸만 우리를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악한 영에게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로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자리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악에게,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 바뀐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지켜 주옵시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